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변화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오늘 눈물로 주님께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마다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 개인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해볼까요? 나는 기적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고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오늘 하루가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제가 당신은 기적입니다 했더니 당신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지난 어제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네. 어제는 믿음의 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야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목사님 정말 너무 좋으세요. 제가 정말 학교에서부터 제가 이 교회 오셨을 때 제일 처음 제가 있는 교회 모시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저희는 오예비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오신다는 게. 근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삐질 때가 있지 않아요? 저희 교인들은 그래요. 심지어 제가 우산 오는 날, 비 오는 날, 제가 5시에 일어나는 게 처음이라, 네. 비가 오는 날,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을 봤는데 인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한번 왜 안 나오시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분명히 목사님이 저를 봤대요. 비가 오는 날. 근데 쌩을 까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서 오셨겠죠. 그리고 뭔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신다는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섭섭마귀가 물러가요. 왜 섭섭한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나는 정말 함께 하고 싶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와 여러분 모든 분이 이 주님 안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5시 45분에 끝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차가 왔다가 운행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는 죽을 써도 시간은 지키자 이 철칙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야곱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억울한 둘째야. 왜냐하면 쌍둥이인데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둘째예요. 여러분 혹시 막내나 둘째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제가 막내예요. 모진 서름과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누님이 둘이 있고 형이 있는데 형도 목사고
저는 중3 때까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형하고 1살 차이인데 키가 25cm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버님이 그 좀 극빈자분들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에서 아버지가 피난민들이랑 같이 목회하셨어요. 원래 부산에서 수정동 교회라는 걸 개척하시고 있다가 아버님이 그 6.25 때 그 원래 충청도 분인데 이북에 중국군이었다 중공군이었다가 인민군이 돼서 6.25 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제도 포로선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온 가족이 어머님 모시고 팔순 때 거제도에 내려가서 그곳을 보고 아버님이 참 이런 곳에서 고생하셨구나 하는 걸,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17세. 저희 아버님 너무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인생 끝났구나. 왜냐하면 충청도 분인데 이북으로 지금 교환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은 북한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중국에 배고파서 갔다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엿장수를 하다가 중국군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장제석이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대만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랑 왜 상의를 하겠어요. 대만으로 가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중공군으로 군복을 갈아입고 중공군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1950년 6월 24일 날 중공군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인민군복을 입혀서 6.25 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아버님은 투항하셔서 국군으로 또 올라가시다가 유엔군 포로로 잡히신 거예요. 군복을 4번 갈아입은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20도 못 되는 나이에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 어느 천막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대요.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가본 교회. 그 찬송가 소리에 홀린 듯이 가서 미국 선교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감격하셔서 거기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시고, 그래서 아버님의 목회 자리가 항상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 부산의 교회를 다 두시고 한강의 피난민들이 꿀꿀이 죽이라는 걸 해 드신다는 말을 듣고 세 분의 목사님이 함께 거기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65년에 한강에 아주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난 그것을 선명해, 지금 월드비전이라고 하죠. 월드비전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 세 목사님에게 사당동, 동작구, 신림동에 새마을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를 똑같은 20채 집을 져주고 교회를 져주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67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다 혹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67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설교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님의 사명이 끝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고 나서 싸움하시는 분이 많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저희가 재개발될 때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던 분이 저는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 기도하는 능력만큼 욕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이 뭐예요? 성품의 복이에요. 저는 신앙의 마지막 제가 가려고 하는 고지, 모든 교인과 제가 가고 싶은 고지는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길 바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변화의 복을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하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한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집안 식구한테는 엄청 짜증내는 스타일 있잖아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좀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뭐 집사람이 여보 들어오는 길에 뭐 우유 사와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 내가 놀다 오니 뭐 이런 스타일. 근데 하나님이 저희 딸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신 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이렇게 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짜증내면서 아빠 안에는 예수님 아니고 사탄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목사인데, 목사 딸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뭐 의식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밖에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리고 제 딸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정말 딸에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대학생인데요. 하나 미안해. 아빠가 다시는 너에게 짜증내지 않고 집에서 짜증내지 않을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떻게 사냐면요, 저녁 12시에 들어갈 때 저희 아내가 전화하면요, 올 때 우유 좀 사와. 혹은 내가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신발 신은 김에 우유 사와 이래요. 그럼 저는 바로 나갑니다. 자다가 11시든 12시든 만약에 저희 딸이 아빠 전철 끊겨서 데리러 와, 바로 옷 입고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왜 지옥을 선택하십니까? 교회가요, 사랑의 동산교회가 천국이 되길 바라요. 그러려고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고 희생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장자권을 형에게 뺏겼다는 게 늘 피해의식으로 살아간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가 장자권이 없어서 이렇게 살지.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창세기 28장부터 26장부터 정확히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형은 너무나 힘이 세. 짐승도 잘 잡아. 그 요리도 잘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약간 마마보이 같아요. 엄마 리브가 치마 속에 여러분 그냥 깔끔하고 털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장자권을 가진 에서는 아버지가 이미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 장자가 아닌 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의식? 여러분, 그래서 그의 꿈은 뭐냐면 내가 장자권만 있으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자권만 가지면 뭔가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누구를 속여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어느 날 기회가 왔잖아요. 에서가 짐승을 잡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보이니까 그때 한번 던집니다. 형, 내가 팥죽 진짜 기가 막히게 끓여줄게. 장자권 팔래? 여러분,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기쁨을 누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르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용용 죽겠지 해주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을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걸 쉽게 넘겨버려요. 여러분,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까짓 건 뭐 네가 파축한 걸 주면 장자권 줄게, 이렇게 해서 그 동생에게 넘겨버려요. 그런데 에서는요, 진심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너무 애절했으니까 그 장자권을 형에게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하는 자리에 아버지를 속여요. 염소의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장하고. 여러분, 그런데 아빠가 아들 목소리 모르겠어요. 야, 너 이상하다 좀. 털은 있는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장자권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장자권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만약에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주님을 붙잡게 되냐 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붙잡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예요. 아마 김진산 목사님 모셔서 얘기하셨을 텐데, 그런데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제일 잘 들리느냐? 광야에서 제일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고 안락한 데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20년의 고난의 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상황이 변하고 내 삶의 자리가 변하면 더 좋은 삶,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김세론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도 기독교인이에요. 요한나도 그렇고, 다 기독교인인데 왜 그러면 자살할까? 사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뭔가 인기를 얻고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게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원하는 걸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A-의 다른 욕망으로 우리는 더 깊게 가게 돼 있어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모든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한다.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가 된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야곱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바꿔서 그 욕심과 욕망을 얻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돼서 여러분, 야곱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28장이에요. 여러분, 28장에 보면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베델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요, 돌을 베고 자요. 아무 덮을 것도 없고 정말 광야에서 돌을 삼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순간에 위대한 야곱의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눈물이 나오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천사가 하늘의 꼭대기에 닿는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12장의 축복과 똑같은 복을 줘요. 네가 복이다. 여기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16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위대한 고백이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 붙여요. 사랑 여러분, 야곱은요, 여기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 얘기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야 처음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 뵈었으니 라고 고백해요. 사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장자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기쁨을 압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은혜를, 제가 아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죄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죄를 진 게 많아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제 안에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상 좀 빨리 갈게요. 야곱이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단 아람 하란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더 사기꾼인 삼촌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라반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기꾼이냐면, 여러분, 가서 첫 번째 만난 여자 레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7년 죽도록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 여러분, 오늘은 좀 여러분 좀 아시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일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당했을 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속인 것, 그것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바단 아람까지 도망갔는데, 삼촌에게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뼈아픈 아픔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회개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더 독한 사람 만나서 내가 경험해 보면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몇 년 됐는데 진짜 죽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변하기 전이에요. 그때 어떤 기도에 제가 잊지를 못해요. 평창동에 북악터널이 있습니다. 제 교회가 그쪽에 있었고, 개척하기 전에 제가 북악터널 들어가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기억이 명확하게 나요. 하나님, 저런 인간을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런 인간은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린 적 솔직히 없으세요? 저만 쓰레기예요? 마음으로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정말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런 인간이 만약에 잘 되면, 저런 목사였어요. 잘 되면 저는 진짜 목회 안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터널에 들어갔어요. 북악터널에 딱 들어가서 어둡게 딱 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철아, 내가 걔 손을 봐줄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셨어요. 기철아, 내가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손을 봐주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기철아, 내가 너를 참아줬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았겠니? 네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정말 그 말이요, 생생하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운전하다가 나가서 터널 밖에 차를 세우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난 게 예수께서 하신 비유였어요. $10,000를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얘기가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언제 그걸 내가 깊게 깨닫게 되는가를 봤더니요,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모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했던 모든 죄를 주님이 떠올리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 믿음의 선배가 된 사람, 믿음이 강한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상한 말과 모함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정말 상대하고도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변화가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서 일어나요. 여러분 삼촌이 그런 짓을 할 때 여러분 아마 야곱은요 마음속에 형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형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 형도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여러분 라헬을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잖아요. 자식을 11알 낳아요. 나중에 베냐민은 나중에 낳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에서도 정말 할 일이 많지만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레아가 첫 번째 4명의 자식을 낳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또 레아가 삐지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종인 여자 빌하를 통해서 둘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그 자녀 낳는 약을 또 우리 실바에게 또 실바가 둘을 낳아요. 그게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스불로를 또 레아에게 주세요. 그리고 라헬은 마지막에 요셉을 낳는 거예요. 이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야곱이 드디어 밧단아람을 떠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요. 왜? 저는 에서를 만나러 가겠다는 결단을 한 게 라반으로부터 당한 고난 10번이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자기를 이용해 먹은 삼촌을 만나니까 저는 자기 자신에서 에서를 만나서 저는 무엇인가 미안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요 세상에서는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을 야곱같이 변화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가면 삼촌을 이제 민간 요법으로 뭐 점박이와 뭐 줄이 간 염소와 양들을 많은 걸 이끌고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마지막 말인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에서를 아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용맹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형을 만났을 때 전멸을 시키고 다 죽일 것 같은 불안함?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혼외 자식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그 결과로 인한 어려움은 감당해야 돼요. 그게 죄예요. 죄가 무서운 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오는 것들은 우리의 몫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두 떼로 나눠요.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서 앞에 떼가 죽으면 뒤에라도 살자. 그래서 두 떼로 나눠 다 보낸 이후에 분이엘이 혼자 남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또 나타나요. 여러분 거기에 천사는 어떻게 해요?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내가 이제 너에게 졌다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그 야곱이 절박한 마음으로 천사와 씨름을 해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고 에서를 만나면 분명히 나를 해하려 할 텐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만 그래도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 이 끈질긴 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이름도 참 더럽다. 발 뒤꿈치가 뭐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신분이 변해요. 여러분 야곱 자체가 얻거나 변화된 것보다 야곱의 삶에 그의 가치와 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당당하게 에서를 만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약곡강을 건너서 에서에게 갑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두려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성경 창세기 33장에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멀리서부터 7번 절하면서 가요. 여러분 7번 절하면서 가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미 자기 안에 미안한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7번 절하며 에서에게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둘이 엉엉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어요. 이건 누가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요. 10절입니다. 여러분, 33절 1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와우. 제가 질문이요, 에서가 하나님같이 보인 이유가 뭘까요? 에서가 무슨 분장 메이크업을 했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 돼서 막 얼굴에 미소가 있었을까요? 저는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를 바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길 바라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쓰레기예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인간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다 죄인이에요. 저는요, 인간을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드러난 죄를 지은 인간,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은 인간.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은 인간이 드러난 죄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 게 안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음욕과 우리 안에 더러움과 그 추함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게, 나도 죄인이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용서할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용서하기 원합니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여러분, 제가 아버님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주변에 목사가 많은데요, 똑같아요. 다만 회개하는 기간이 짧은 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한 자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쟤보단 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니까 내 죄가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내가 전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평생의 삶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이건 바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한 목사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얼굴에 인상 쓰는 분이 있으면 명단 좀 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주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제가 시간상 오늘 40분이라 찬양 하나 부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까 부른 찬송이 이런 가사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이 변하고 새롭게 되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8년 걸린 것 같아요. 뭐가 8년 걸렸냐 하면, 제가 제 딸을 좀 많이 때렸어요. 내 분에 못 참아서. 어렸을 때 우산으로도 때리기도 하고. 그때 제 딸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아빠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사탄이 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혈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옆에 있는 뭐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제 딸이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이렇게 피하고 그랬어요. 제가 카톡을 보내잖아요. 제가 변화되고 한두 달 하면 변할 줄 알았어요. 딸이 나에 대한 태도가 1년이 돼도 안 변해요. 2년이 돼도 안 변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상처가 깊으니까. 근데 제 딸이 5년째 됐을 때 사랑해 그러면 나도 라는 걸 보냈고요. 요즘은 저한테 사랑해 하트 뿅뿅을 보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이 기쁨도 있지만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변화, 제가 마지막 날 바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성품의 변화인 거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게 다 성품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동사는 사랑의 동산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삶의 목적이 변하게 하시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고백하고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난 성품을 주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나의 삶의 목적이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내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온 땅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심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교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마음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주의 은혜 체험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돌과 같은 마음을 무너뜨린 것도 주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의 모욕도 찬송으로 들리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장자가 되는 복보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그것을 위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라도 내가 변하여 주여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